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입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3년으로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군대 3년이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 3년과 군대 3년이 같은 기간이죠. 이윤즉슨 당시 제 아버지께서 장교로 복무하셨고요. 또 저희 가족들이 또 군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3년이라는 그 세월이 가장 떠오르는 것이 군대 3년이라고 가장 떠올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3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단체 생활입니다. 어떤 특정한 모임에서 처음 1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1년인 즉 2년 차에는 지시를 받는 사람과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중간 입장이 되고요. 마지막 1년, 즉 3년 차에는 지시를 내리고 또 하나의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 3년이라는 세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3년은 어떠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3년은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군에 입대하시고 제대하시는 기간과 같은 것을 저에게 느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3년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앞서 1년을 보내고, 즉 예수님께서 두 번째 1년인 즉 공생의 사역의 중간쯤에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1년 동안 사역을 쭉 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평가한 것을 인용한 말씀이 아까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 목수인 예수가 율법과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폐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파괴하다, 폐지하다, 무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파괴하고 폐지하고 무효로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그 시대 전문가인 자신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심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율법과 말씀의 기준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과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떠십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과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또한 스스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율법과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이 기록하시고 또 자신에 대해 기록된 것을 폐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기록된 그 말씀과 율법을 내가 왜 그것을 폐하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반문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 여기 완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가득 차도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즉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율법과 그 말씀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요. 즉 주님께서는 그동안 그 율법과 말씀 속에 감추어졌던 그 모든 계시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을 이제는 명확히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감춰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서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꾸짖고 비판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과 율법을 잘 설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은 올바르게 행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러하듯 예수님은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라 완성자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그가 회복케 하시고 완전케 하셨음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함으로써 참된 회복과 완전함을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몸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보지 않고 현상과 감정으로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보기에는 마치 그 모습들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분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어떤 지위와 체계와 질서가 주님의 사역에 의해서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았고 때론 그 사회에서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모든 사역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질서와 체계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그 무너짐을 통해서 그들은 분개하고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2년차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요한복음 말씀 한 장을 보시면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니고데모는 동일한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은혜를 가득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물론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파괴되거나 어떤 폐지되거나 무효로 하는 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하여지고 가득 채워지며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또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우린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적지 않은 교회를 사역하면서 때로는 이제 울산, 대전, 서울, 부천 오고 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다양하고 때로는 특이한 분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일종의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일명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분명히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사람이든 그곳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당연히 피스메이커시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것처럼, 즉 주님에 계신 그 모든 곳과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참된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또 내가 있는 그 가문과 직장과 여러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로부터 시작되어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속한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에 그 피스메이커가 있는 그 교회 자체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이 지역과 세상을 회복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었을까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만 듣고 내가 교회 다니는 말만 들어도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요? 나는 안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트러블메이커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작하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의 그 말씀이 우리 신앙 속에서 중심이자 큰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는 제자의 신앙으로 또한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라는 우리의 사명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사역 2년차 후반부를 바라보겠습니다.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다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내려오셔서 가버나움 가운데 다시 임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을 통해서 또 시작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것처럼 백부장의 종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군의 고위 간부인데 어떤 이들은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의 종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이방인이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백부장의 부탁을 받으십니다. 또 오히려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종을 치료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행해달라는 다소 특이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고백에 대해서 기이 여기십니다. 근데 이 기이 여기라는 이 말은요 감탄하시며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감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방인 앞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방인 앞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심지어 지금 사역 2년 차입니다. 앞서 1년 차 동안 많은 분들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2년 차에 그 이방인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과 행함을 보지 못했노라고. 아마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자가 유대인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그 믿음을 지금 이방인에게서 발견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배경을 뒤로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감탄하신 예수님의 그 고백은 유대인에게는 큰 충격과 자존심에 상처가 간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비록 너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참 믿음이 없으면 저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믿음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그 전통만으로 사람을 구원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통은 전통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전통이 그들을 막는다면,
오히려 그 전통으로서 교만하여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된다면 그 전통은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전통이 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구원이며 그것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웃지 못할 소리로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와 많은 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그들이 다 천국에 있을까라는 그러한 웃지 못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직분자가 있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의 20%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20%인데 정작 그날에 그분들 모두가 다 천국에 계실까라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늘 백부장이 그거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인 누구 이것 하나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확정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친척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거는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 고백이 구원이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르며 나의 거룩한 성령님으로 살아가시는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증거됨으로써 나의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각자 한 분 한 분이 또 믿음의 전통 가운데 계시지만 그 전통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모든 가정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큰아버지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백부장은 또 예수님의 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그 고백을 더욱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가버나움을 지나서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시다가 한 장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인 성에서 장래 일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나는 것이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당연히 계획이죠. 예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부 하나님의 섭리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상황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담긴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죽은 자의 시체나 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부정한 것, 즉 죄된 것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얀 옷에 얼룩이 지듯이 외부에 더러운 것이 그 대상에게 침투됐다는 것이 부정한 것이죠. 즉 외부에 거룩하지 않은 곳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부정한 것으로 물들인다는 것이 부정하다의 또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아마도 이 장례 행렬에서 관을 진 사람들도 장례를 마친 후에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부정함을 씻는 작업을 오랫동안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요, 특이하게도 평소처럼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이 있는 그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시어서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관에 손을 이렇게 딱 대었는데 그 죽음의 부정함이 주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크신 능력이 그 청년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나에게 침투되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부정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히려 나와서 그 능력이 그에게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 나인성 과부 아들 사건입니다. 즉 죽음보다 부정함보다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친구인 유명한 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종교를 만들고 싶네. 그래서 이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불행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고 싶다고 철학자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철학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종교 만들 수 있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네.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죽음보다 더 강해야 하네. 혹 죽었다 해도 다시 부활하는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이 만든 종교에만 하네라고 그 친구가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장차 사망에서 승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약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주님께서 직접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죽음을 밀어내시어서 오히려 그 죽음을 압도해서 살리신 그 사건이 이 나인성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유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이 3년차, 나중에 3년차가 되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십니다. 3년차가 되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라. 왜 엘리야일까요?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대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죠. 즉 죽은 아이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라고도 칭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땅의 많은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향해서 능히 승리하신 능력이 보이자 이제는 모든 이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건이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린 그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뒤에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와서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그 위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앞서 나인성 사건처럼 동일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즉 죄인이 만지는 그 사람과 사물도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부정함도 우리 주님을 물들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즉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앞서 말한 생명의 건세 또한 죄 사함의 건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나인성 사건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즉 나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살아나게 되고 또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임을 주님은 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죽음과 죄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고
죄를 사한다는 것을 몸소 보이신 것이 앞서 두 사건인 것입니다. 또 이제 거리로 나가서 다시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고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즉 만나는 모든 이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모두의 영이 함께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피스메이커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즉 하늘의 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귀신의 힘으로 치부하는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또한 모든 사건들을 자기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또한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의 불통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보게 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동일합니다. 출애굽 때의 그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동일한 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체험을 통해서 체험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 감사하거나 더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이 되심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나름의 기준과 판단으로서 자기를 위해 유익을 취하는 것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결국 참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인용하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참 신앙으로 살아간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요, 또 참 신앙으로 깨달았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즉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으로 어떤 현상과 어떤 감정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참 신앙인 것임을 우리는 더욱더 묵상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증거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자연이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비교함으로써 그 진리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자연이나 일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영적인 진리와 비교함으로써 더욱더 그 진리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비유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유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설명하고 약속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시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내가 행해야 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배에 오르십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산에서 부는 바람과 더불어서 낮 동안 호수에 비추어진 뜨거운 열이 만나서 심하게는 높은 파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폭풍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전문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거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의 힘과 선포로서 잔잔하게 하심으로써, 또한 자신이 창조의 주님이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건너가서 이제 주님이 걸어 다니는 땅에 두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먼저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두 사람으로 말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고침받은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복음은 고침받은 후에 한 사람이 복음 전파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복음은 고침받아서 복음 증거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와 누가는 한 명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뒤에 주님은 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런 가시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병과 마음을 한순간에 회복하시게 됩니다. 앞서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굳게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가지고 그 만짐을 통해서 낫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치유하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요, 자신이 그 혈루증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닿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이 또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은 그러한 부정한 여인은 안타깝지만 돌로 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부정한 자가 거리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여인은 그런 부정함에 따른 돌을 맞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즉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치유되었음을 말씀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가지고 한동안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파송을 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힘과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간구함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간구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또 주님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간구함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천국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능력과 간구를 구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히게 되고 결국 목에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말씀에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사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호의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있었고 마음에 찔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고민했는데 그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헤롯은요 자신의 죄와 그 환경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헛된 맹세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죽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즉 헤롯을 보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그 변화되지 않음이 나를 언젠가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도 이어갔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지배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변화인 것이고 그 변화가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그 얻은 생명을 또한 증거하기 위해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늘의 생명을 전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쭉 읽으신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 부정함을 이기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권세에 힘입어서 또 주님께서 영적 힘과 권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동일하게 그것을 간구함으로써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늘의 생명을 전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피스메이커, 즉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심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주여 외치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